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에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위로 넘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불로 많은 사람이 외국어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그것이 통역되어지는 역사, 또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와 함께 그들에게 고난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장의 유대인들의 교권의 도전을 시작하여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그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호의를 얻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반응이 좋아지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헤롯은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월절 절기에 베드로를 잡았고 또한 그를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정권에 의한 박해는 앞에 4장에서 나오는 교권에 의한 박해보다 더 훨씬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의 투옥과 사형은 앞으로
기독교에 임하게 될 큰 시련과 박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죽인 그들이 머지않아 이 기독교인들도 잡아 죽이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먼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탈출 계획을 세웠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큰 시련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먼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기도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무력으로 베드로를 잡고 가두려 하였지만 교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를 기도로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잡히는 이 상황,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에서 찾아오는 박해, 어려움, 또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모두 다 영적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도전과 전쟁이 더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도약하려 하면 사탄은 더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이 환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일에 더 매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상황,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 앞에 물러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교회의 무기는 합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교인들은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게으르고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으면 열심히 쉽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힘이 생기고 의지가 되고 더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도의 힘, 이 기도의 맛을 알았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금하고 있고 모임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라도 합심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로 서로 기도하여 주시고 온라인과 카톡을 통해서도 기도의 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합심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모든 문제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정오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점심 식사가 하기 전에 10분 동안 여러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그 주일이 빨리 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10분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이 합심의 기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불꽃이 어떤 모양이든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소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합심의 기도는 여러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 위에 나무와 기름이 계속 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앞에,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기도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개인의 기도의 불씨는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불이 모여질 때 더 큰 기도의 불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헤롯 당국에 의해서 잡혔고 옥에 갇혔습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그 구출 문제, 베드로의 탈출 문제를 걱정했던지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4인이 1조가 되어 4개조 16명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그 옆에는 2명의 군인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서 잠을 자면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사이에 이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가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당사자인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면 이렇게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한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정한 그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도 완전한 위탁으로부터 얻어지는 평안함, 여러분 그 평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완전한 위탁은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탁은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스데반과 같이 완전한 위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비관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애타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그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 그의 얼굴에는 다시 근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위탁의 모습,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완전한 위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위탁, 그리고 그 위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완전한 위탁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더욱더 선하게 성장의 기회와 동력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위탁과 완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확신하는 자들, 완전히 위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셔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들을 통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이끌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과하는 쇠문을 통과하고 한 거리를 지나서야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으로 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기적의 배후에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의 기도, 도고기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고난 중에 합심의 기도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서인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던 그분이 지금 문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그 어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성도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반응은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아이가 미쳤다, 그리고 참말이라 하니 그러면 네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보시면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 합심의 기도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응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감옥의 경비는 너무 삼엄했습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기도로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는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때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님이 큼이니라. 고난 중의 기도, 합심의 기도, 위탁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이처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 앞에 맡기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동안 착착 진행되고 있던 헤롯의 계획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헤롯은 심히 당황했고 위신의 손상을 입고 그는 유대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정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반응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헤롯의 박해 속에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의 기록대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잡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 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는 풀려나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기적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은 실패로 규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응답이고 영광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의 투옥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함께 모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위한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극히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야고보가 죽게 된 것도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못지않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자의 약함, 강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전부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속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응답의 평가와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자기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응답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속히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떡과 생선으로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순교 같은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 앞에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한 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주시고 이 정오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속히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간절한 기도와 합심의 기도로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그 응답에 대한 평가, 그 응답에 대한 판단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또한 환우들의 빠른 회복,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이 핍박 앞에 먼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물러나지 않았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불꽃이 작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의 불꽃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구출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응답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잘못 평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앞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셨던 것처럼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완전한 위탁으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 성공, 죽음과 또 하나님 구출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